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아 기도가 좋아 기도는 내 친구 언제나 함께하죠 좋아 기도가 좋아 기도는 내 능력 어디서나 함께하죠 언제나 기도하는 나 어디서나 기도하는 나 예수님의 약속 믿고 나 기도해요 기도는 나의 친구 기도는 나의 능력 기도는 나의 기쁨 내 생명 기도는 나의 친구 기도는 나의 능력 기도는 나의 기쁨 기도가 좋아요.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 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추석을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예요. 문제는 바울은 다른 편지들과 달리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썼는데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쓴 편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다 가본 곳이고 바울이 직접 개척해서 세운 교회였어요. 반면에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 성도들은 한 번도 바울을 만난 적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바울에 대한 얘기는 들었을지 몰라도 바울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왜 썼을까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 어떨 때 쓴다고 생각하나요? 바울은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울 시대에 있어서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은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여행을 가고 싶어 했어요. 그 중간 지점, 바울이 살고 있는 다메섹 지방의 안디옥에서 저기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는 데 있어서 중간 지점이 바로 로마였어요. 바울은 이 전도 여행에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후원해서 함께 이 전도 여행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특히 다른 편지들보다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더 세밀하게 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본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내가 이러한 계획이 있고 이러한 내용을 전할 거예요 라고 좀 더 자세하게 해야지 아무래도 사람들이 우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나도 돕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좀 쓴 편지가 자세히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이고 먼저 어떠한 사람이고 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쓴 내용을 담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고대에 이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리스와 로마 세계에선 아주 특별한 제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입양 제도였어요. 입양. 부자인 귀족들이 자식을 낳지 못하거나 때로는 자녀가 있었는데 전쟁통에 자녀를 잃는 경우도 때로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재산과 그리고 자기 가문을 물려줄 마땅한 사람이 없을 때 양자를 입양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집안의 분위기를 잘 아는 사람을 또 데려와야 되니까 아무나 데려올 수 없고 그래서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자기 집에서 데리고 살았던 노예들 중에 한 명을 양자로 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종이었지만 여태까지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주인에 의해서 양자로 입양된 사람은 어제까지는 주인님하고 불렀던 그분을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 이전까지는 좀 비루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귀족의 가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여러분 귀족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이렇게 모이는 모임 속에 가면은 소위 사교계라고 얘기하는데 그곳에 가면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또 때로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이전에는 노예였을 때는 그런 게 딱히 필요 없었거든요. 배우는 건 오직 하나예요. 종이 주인을 대하는 방법 배우는 것 뿐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에요. 아들답게 행동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아들답게 행동하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글도 배우고 말도 배우고 그리고 아들이 되면은 여기에 반지도 끼워줘요. 가문을 상징하는 반지도 끼워준단 말이에요. 이제 완전히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는 친근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인은 어떤 대상이에요? 언제든 노예의 생명을 뺏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제는 재산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심지어 여태까지는 이름에 성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 가문의 성까지도 물려받게 된 거예요. 완전히 신분이 달라진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놀라운 일이 바로 이거예요. 이전까지는 종이었고 노예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16절과 17절에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제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부잣집에 속하기도 했어요. 이제는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녀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그 능력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서신서의 또 다른 내용들은 이제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소개해 주는 내용들이에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 주 동안 살아보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노예였고 보잘것없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십자가 놀라운 그 사건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며 자유를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들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 또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부모님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